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그 흐름이 내게 와서 지금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임을 알게 된다. 베드로 기도 시간에 보여주셨다. 피장 시몬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중직자, 고급 인력 상대하는 가죽 산업인, 베드로의 사역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산업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 올바른 복음 듣고 그리스도 만나니 성령 충만 받음. 아멘.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흐름 속에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흐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같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은 같지만 다니엘과 제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흐름이 지금 이 시간 이 역사 속에 나에게 시공간 초월의 시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언약 잡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활용해서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공장도 돌리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모든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흐르는 강물을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 흘러가는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24시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24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24시간 말씀을 지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24시간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사람, 그 강물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그 강물을 통해서 공자도 돌리고, 그 강물을 통해서 모든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 내 것이다. 나의 시간표, 나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지금이 기회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니, 문제 속에 있는데요, 되는 게 없는데요, 그때가 시간표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때가 시간표였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무도 없는 목동 생활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우고, 그 양을 치면서 돌을 던지면서 기능을 키운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을 꺾을 줄 아무도 몰랐죠.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막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절호의 기회요,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그걸 고람되오라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것을 24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주님 함께 가시지요. 주님 이거는 뭐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24 누리는 것을 24 기도라 그래요. 그 24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이 호흡으로 우리가 장착을 하는 거죠. 그걸 시스템이라 그러고, 그걸 플랫폼이라 그러고, 그걸 안테나라 그래요. 그걸 파수망대라 그래요. 내 것으로 만들어 있는 거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24 응답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24 말씀을 성취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구경꾼으로 그냥 덜러리 쓰다가 마는 거잖아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왕이 되고 난 뒤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나의 것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복음. 베드로도 이걸 내 것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게 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다. 이건 내 거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다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되는 막 날짐승, 들짐승, 벌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베드로의 선입관,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베드로의 잘못된 그 지식, 고정관념 이런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상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에 잡혀있는 거예요.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건만 유대인의 고정관념은 우리만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그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에요. 유대인만 택한 백성인 줄 알아요. 지금도 유대인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억지 선교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 우리는 내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게 내 고정관념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빨리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금방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그것을 교정하게 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보여주셨어요.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을 바꿔준 거죠. 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왔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니 네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냐, 막 이렇게 시비 걸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에 있는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깨달았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와서 구원받아.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이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게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걸 싹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피장 시몬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고 중직자로서 주의 종 베드로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고, 베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도 만들어 주고, 베드로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한 중직자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무두장이라 그랬어요. 고급 가죽을 가공해서 고급 인력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가죽신을 신고 뭐 가죽으로 된 안장을, 이렇게 말 안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죽, 아주 고급 인력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죽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한 산업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마음껏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어서 베드로가 그 집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집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집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올바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갔을 때에 이 백부장 고넬료의 역할이 아마 크게 있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주의 종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환영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올 정도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인데 성령 받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방인은 아니야,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고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 대신방이 뭡니까?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저도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그때의 성령님이 말씀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안고 쓰는 거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선포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 수첩에 시급한 준비, 근본 캠프 3가지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힘을 못 얻으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헤븐리 파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 신앙. 다윗이 이것을 잘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며 24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사업하고 운동할 때도 주님과 함께 운동하고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이거는 뭐예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작은 것.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큰일 생겨야 주님 찾는데 주님은 큰일 작은 일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주님께는 큰일이고 큰일도 주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홍해바다 가르는 거 우리가 볼 때는 큰일인데 하나님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인데 주님은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일상에서부터 주님을 의식하세요.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면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을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항상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체질이 일기를 써도 늘 반성하는 일기만 쓰고 그래요. 지적하는 말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고 좋았더라. 또 칭찬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화자찬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24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호흡으로 24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생명선을 누리고 호흡 속에서 우리 몸과 삶을 누리는 생명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침없이 임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 흐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 고정관념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려놓고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제 신방을 통해서 가정을 주님이 신년 축복 대신방으로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학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마무리를 잘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